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죠. 또 한편에 이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여러 개의 종류예요.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이 있냐면 받아들일 때 정말 눈물 뚝 흐르면서 감격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반대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그래요. 조용히 복음을 자기가 거부하고 이제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비난하죠. 심지어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테러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여러 종류고 안 믿는 사람도 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겨우 이제 자신의 이제 구원을 확신한 사람, 그리고 가정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의 믿음, 그리고 한 지방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한 나라를 감당하는, 한 대륙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강도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건져지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민족적 신앙의 차원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 적이 있고 하나님이 잠잠한 적이 있고 하나님이 조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졌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에 개입을 안 하시죠. 내버려둬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엄청난 고난 속에 처하게 되고, 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버릴 수가 있고,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핍박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공경에서 건져내는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의미죠. 모두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꾀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의 원수는 뭘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결단코 독립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진멸시키려고 하는 외국의 군대 또는 그 타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민족들이 서로 모여서 정치적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꿰뚫어 보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정말 떳떳이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주변 나라의 모든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주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 83편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적, 그야말로 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인, 모압인, 하갈인, 그발인, 암몬인, 아말렉인, 블레셋인, 드로인, 그리고 여기에 아수르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고, 특별히 아마 이 일의 주동자가 여기 보면 롯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롯자손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개입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할 만한 그런 어떤 기도는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루었던 일들, 그거를 이제 인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이러한 구속 공동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이 땅에 존속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를 우선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거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사사가 시스라 야빈을 완전히 진멸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처럼 이스라엘의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구원하심이 있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방백이었던 오렉과 수에, 이거를 기드온이 결국은 쫓아가서 이들을 진멸을 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세바와 살문나도 결국은 그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기드온 사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사사로서 이스라엘 이겼던 드보라, 그리고 함께했던 바락 장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그때처럼 출동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들은 스스로 존속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들이 해방됐던 그 경험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주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롯을 중심으로 아수르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기 앞부분에서는 주의 원수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목장을 소유하려고 덤벼드는 악한 자들이란 거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유하려고 쳐들어오는 이런 악한 민족들. 근데 표현이 하나님의 목장을 소유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그런 표현을 쓴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목장을 소유하려고 그들이 지금 모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구하기를 하나님 간섭하셔서 역사해달라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는, 두려워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려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기도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돛을 비롯한 아수르 여러 민족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모의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 이스라엘을 존속해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지존자로 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존속을 위한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독립과 그 다음에 해방과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할 만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을 했더니 그들이 독립을 취한다든지 정치적 해방이 됐다든지 그럼 나라를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나 주위에서 이거 보면 정말 이스라엘 섬기는 야훼가 역사를 했다,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초월적인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현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가서 그리고 그 성을 기어올라가 가지고 점령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계속 돌고, 마지막으로 7번 돌고, 그리고 모두 합쳐서 이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주변 민족들이 깜짝 놀래죠. 어떻게 그런 방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제 그런 찬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해방 후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았던 한국이 오늘날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놓고 한편에서는 대단하다 그러지만 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나 알지 세상 사람은 별로 알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크리스찬들이 진출해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역사 참여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예수 정접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예배당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발언이 세지는 그것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교와 불교, 유교, 그리고 이 천주교, 개신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도덕에 대해서 완강한, 그리고 보수적인, 그리고 가정윤리에 대해 엄격한 그런 한국을 통해서 21세기 이 동성애 독재를 막는 유일한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나라는 이야기는 선진국 중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리고 성도덕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그런 속에 이제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들어가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성적 자기 결정을 인정하면은 그야말로 동성애가 만영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들이 됐는데, 세계 선진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한국이 그거를 확실하게 막고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제 역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과, 그리고 나가서는 이 동굴아파, 서구라파의 이제 교회들 다시 깨어나서 이런 새로운 반동성애 운동을 주도하게 될 때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이 동성애 이데올로기 맞는 반동성애 이데올로기를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철학, 그런 신학, 그런 영성, 그런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그런 정부, 이거를 세워야 할 사명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세계 선교가 완료되고, 그리고 강력한 전세대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완전히 굴복을 해서 지구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14만 4천의 무리가 이제 마무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한국 교회가 계획되므로 시작될 저는 확신합니다.